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을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이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 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아기스 왕의 충실한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물론 거짓이었지만 유다를 공격하였다고 보고를 하면서 사울의 신하가 아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러한 다윗을 총애하였고 사무엘상 28장 2절에서 영원히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난처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진짜로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득이 되는 일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동안 아기스에게 했던 거짓 보고가 들통나게 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다윗에게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방백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말하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냅니다. 아기스는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화를 낼 정도로 정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다가 다윗이 반기라도 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도 언급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들을 공격하고 죽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방백들이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자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것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은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만큼 운이 좋은 사람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사용하셔서도 다윗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방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3절 하반절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3절, 6절, 9절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다윗은 허물이 없고 악이 없으며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 하는 아쉬움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왕은 다윗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그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스라엘과 싸워도 문제, 싸우지 않아도 문제인 상황에서 왕이 직접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1번 질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놀랍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아기스의 말을 통하여 다윗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쇠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될 사람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운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를 향한 말도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잘됨은 오늘 본문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사실 잘됨입니다. 그가 무죄한 자였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도 잘된 것이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게 된 것도 잘된 것이고 많은 피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잘된 것이고 목숨을 부지해야 하겠다고 미친 척 연기한 것도 결국 잘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잘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총애하여 전쟁터에 데리고 갔지만 방백들이 격하게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진심은 아니지만 내가 이스라엘과 나가 싸우길 원한다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삶을 사울과 대조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사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그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위기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사울에 대한 심판과 다윗에 대한 보호를 행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블레셋은 보호자와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진정한 원수들이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신묘막측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묘막측은 감사와 찬양의 거리가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이끄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신묘막측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놀랍게 보호해 주시고 놀랍게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원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 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모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합력하게 해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